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그런 자녀가 된다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이루고 있든지 간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진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가 2월 마지막 3월 초 이렇게 이어지는 주간에 우리는 매년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 자녀들뿐 아니라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을 때 있습니다. 잃을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오물오물거리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입으로 고백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가? 그 믿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대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주님 진리 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이 기도 주님이 들으시는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 믿음 없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에 또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인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이 기간 중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가진 이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이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방식이 합당합니까? 온전한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온전한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시며 온전한 목적 가운데에 자녀를 사랑하시고 나의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이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이 멋있는 옷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잘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한 방법과 온전한 방식, 온전한 목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부모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믿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과 믿지 않는 여러 그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 가지 다르다면,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르다면, 믿는 부모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믿는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와는 다른 자녀 사랑하는 방식의 유일한 거 하나예요. 그러니 교회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하였을 때, 특별히 멍석을 깔아 놓았을 때부터 자녀를 사랑하되 믿는 부모로서의 온전한 방식대로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그 계기로 삼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이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야 그나마 뭐 해줄 거 있죠? 지금 딱 놓고 보세요. 내 품 떠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줄 게 뭐가 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최소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우치시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데에 여러분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참 표현 중에 내가 다윗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기억하사 그를 용서하고 다윗을 기억하사 그에게 은혜를 주며 다윗을 기억하사 참으며 다윗을 기억하사 복을 내리는, 그 표현이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다윗이 누구였기에요? 다윗은 자기의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나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내려지는데 늘 사람에게 버려지고 하나님을 붙잡던 사람이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에게 버려지니 더더욱 다윗은 하나님만 붙잡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찬양의 기도하던 그 다윗을 주님은 늘 기억하셨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다윗을 기억하사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용서하시고 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다윗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사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여러분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사 기다리시며 여러분을 기억하사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사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사 자녀에게 그러한 모든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그 모습을, 그 기도를, 그 시간을, 그 자리를 주님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멍석 깔아줬을 때라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나사렛 청년회를 위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좋은 만남이 그들에게 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결혼에 목매어 살지 아니하게 기도해 주시며 나사렛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자녀를 생산하고 출산하여 한 아이의 인생을 품고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가정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 자녀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3월 한 달 우리 교회가 월 목표로 삼고 바라보고자 하는 말씀도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에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충분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라도 이끌려 살기 마련입니다.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원한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의 순종의 발목을 잡습니다. 최소한 요나는 니느웨와 관련된 일에서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한에 복종하는 사람이었고 원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살면서 원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므낫세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므낫세는 평생 공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말년에 실수 하나로 너희 아들 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극적인 예언을 품고 태어나 버린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주변 사람들이 늘 쉬쉬하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가 왕이 되자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에서 이 여호와 신앙을 말살해 버려야겠다 마음 먹게 되고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땅 위에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만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평생은 공포에 굴복하여서 공포에 끌려다닌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인생 그래서 망친 것 아닙니까? 자기 인생만 망쳤습니까? 남유다 자체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같은 그 왕이 뒤이어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그렇게 개혁해놓고 올바르게 바로잡으려고 하여도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이 나라를 용서하지 않겠다. 므낫세가 사로잡혔던 그 공포는 자기 인생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말아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공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공포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여러분 자기도 남도 죽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엇에라도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음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밧세바가 이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질녘 어두울 때였어요. 다시 말해 성경은 해질녘 어두울 때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질 않아요.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가슴 속에 있던 욕망은 목욕하는 저 여인이 이쁠 것이라 작정합니다. 결정해요, 자기가. 그래서 신하를 보내지 않습니까? 누군지 알아보라. 그때 신하가 와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충직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하가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당신의 충직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음란에 끌려다니던 다윗의 중심은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 인생 전체에 참 다윗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가 말이죠, 이후 다윗의 인생을 망쳐요. 자기 아들 암논이 누이를 겁탈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인 다윗은 암논을 붙잡아 놓고 호통을 치지 못합니까? 암논을 내버려 두는 그 아버지 때문에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놓고 왜 다윗은 나서서 호통을 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음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음란의 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인도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로 인생 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다. 거부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제사가,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됐지? 아벨에게 배우든지 제사 한 번 드리고 말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쳐서 다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힌 이 가인은 먼저 어떻게 해요? 분노에 사로잡아 동생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가인은 분노에 굴복하여 분노에 끌려다녀 자기 인생 망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분노할 만한 일을 어디에서나 만나기 마련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더라도 내 아들, 내 딸, 어리지만 우리 손주들은 분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체면에 끌려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교회에 큰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이들에겐 체면이 중요했어요. 경쟁심에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또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이 부부는 한날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들은 체면, 이 명예에 굴복하여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체면과 명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질없는 짓입니다. 체면이나 명예나 자존심에 끌려다니며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튼 짓입니다. 그거. 이런 얘기하려면요 제가 오늘 오전 내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물질과 돈에 끌려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외투 한 벌, 금 50세겔, 은 200세겔이라 그랬습니다. 꽤 큰 돈이죠. 그런데요, 아간 그거 없어도 잘 살고 있었어요. 그거 없으면 죽는 사람 아닙니다. 금 50세겔, 은 200세겔, 명품의 토 한 벌, 그거 없어도 아간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어른이었어요. 하지만 물질에 눈이 멀어 그걸 감추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뒤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36명이 전사하고 첫 번째 패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간은 아골골짜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평생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끌려다녔던 사람의 표상이 됩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끌려다니면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다 살고 나서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고 그런 것들에 순종하지 말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바울을 보세요. 진리에 순종하니 바울 평생에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물질로나 명예로나 체면으로나 감옥에 갇히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위대 안에서나 시위대 밖에서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나타나니 나는 감사하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복음만 전해지면 되지 뭔 상관이냐?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빈천에 거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녀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 바울은 죽을 때에도 어떤 원한도 없고 어떤 후회도 없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나는 주님 주실 생면류관 받을 것만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동서고금의 그 어떤 영웅들이 말하던 후회나 회한이나 아쉬움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하고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이 많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죽을 때 바울처럼 이렇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진리에 순종하는 자녀들,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죠. 베드로는 참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에 순종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참 베드로를 보면 참 놀라운 점도 많은데 대제사장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베드로를 때리며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마라 겁을 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래서 강조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첫 번째,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 아시죠?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다.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제게도 자식이 둘입니다. 근데 제게 있는 자식 둘이 다른 거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 살아. 그들의 영혼이 깨끗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 여러분 둘째 이름이 깨끗할 정함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산다면 그 친구들이 어느 대학에 합격하고 어디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작게는 부모인 아버지인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데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며 살든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데 이러한 좀 평화, 이러한 담대함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어머니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주님, 내 아들과 내 딸이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며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 향한 내 마음 가운데에 불안이 없겠고 염려가 없겠고 두려움이 없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이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두려움이 없겠나이다.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